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으면서 사셨나요? 성령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세에 시급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삶을 풀어야 할 숙제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삶에서 풀리는 문제는 별로 없는데 새로운 문제들은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삶을 문제로 또 풀어야 할 숙제로 인식하는 자기 자신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틀과 불필요한 감정들이 문제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부수고 또 죄악된 감정들을 태워버릴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큐티를 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의 내면을 태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들에 유의하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베드로와 사도들, 120명의 제자들, 천하 각국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나사렛 예수, 법 없는 자들, 다윗, 주님, 선지자, 그리스도, 성령님, 원수, 이스라엘의 온 집이 언급되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공개적으로 열려있던 어떤 집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성령 충만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성경적인 해석과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도 큐티 모임에서 뽑은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을 술에 취한 것이라며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했다. 이 사건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라고 해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인정한 분으로 다윗도 그의 시편에 그분의 부활을 미리 알고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했다. 또 다윗은 죽었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알라고 선포했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두렵지만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들어볼까요? 폴킴이 부릅니다. The Lord. 여태 뭐하다 준비도 안 했어 다 떠나고 없는 아직 출발선 사람들은 저기 뛰어가는데 아직 혼자 시작도 못했어 죽을 만큼 힘들게 하고 있냐고 노력하고 있냐고 열심히 사는 척하며 눈치만 보게 돼 시계는 나를 자꾸만 보채 서둘러야 해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기댈 곳이 필요해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하루만 해도 수십 번 나에게 물어 정말 자신 있냐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후회할 것 같아 모두가 나를 위로해 그만하면 됐다고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모든 게 다 두려워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조금만 더 가면 늘 꿈꾸던 세상 닿을 것만 같아 다시 눈 뜨면 여긴 추운 겨울 버틸 수 있을까 두렵지만 갈게
내 맘 좀 알아줘 더욱 간절해져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그냥 나를 좀 믿어줘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묵상과 소통 최민규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36절.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나?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하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들은 교포들로 명절을 지키러 고향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베드로는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았다, 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며 술 취한 것이라며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이 사건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종말이 오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종말은 언제인가요? 인간에게 종말은 태어나면서부터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럼 가장 짧게 잡는다면 종말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모든 인간에게 종말은 오늘이죠. 그 시간 안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를 구원과 연결시켰고 이제 곧바로 복음의 본질의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까지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끌어내기 위한 서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을 지칭하는 베드로의 표현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베드로는 청중들을 향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한층 더 강화된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이 익은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자 교육의 지침이 되는 쉐마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앞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탄생하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쉐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은근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새로운 쉐마는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자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바로 구원자, 주가 누구입니까? 그것을 베드로는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작정하고 계획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24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망에서 풀어서 다시 살린 분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25절부터 28절까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미리 보았던 그분, 부활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16편 8절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 육체가 썩었고 그 묘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로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34절, 35절,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라고 36절에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이 말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누군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돈을 주거나 나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가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는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확인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묵상 질문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실 베드로는 오늘 23절에서부터 은근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책임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리고 36절에서 한 번 더 이 사실을 못 박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형 집행자들은 로마인들이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주체는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죽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청취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빌라도를 이용했습니다. 빌라도 또한 손을 씻으며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도 돌릴 수 있고 로마인들에게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죽였든 빌라도가 죽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것은 빌라도 안에 있는, 유대인 안에 있는,
또 우리들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있는 유대인들과 법이 없는 로마인들은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린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고 자발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울부짖으며 삶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가 유대인, 로마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탐욕과 죄와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찔릴 것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인이라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 예수님의 종들이 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손과 발에 못질을 한 사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고백이 일관되게 나오는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탐욕과 욕심과 죄가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또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손영진이 부르는 예수 이름 높이세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고백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